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화답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완전히 아주 명확하게 해서 좀 흔들림이 없는 그 견고함을 좀 우리가 만들어가고 싶어요. 요즘은 한국 교회 안에, 또 한국 이 사회 내에 이단들이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에 이단이 참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신천지도 있고요. 또 교회가 막 신천지에 막 이렇게 정신 팔리다 보니까 갑자기 또 급성장한 하나님의 교회. 전국에 한 200여 교회가 아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파가 있죠. 구원파도 뭐 박옥수파, 이요한파, 유병원파, 이 세 개의 줄기가 있어요. 그리고 통일교. 아직도 여전히 교세가 여전합니다. 통일교. 근데 요즘 참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 문시일가가 지금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거짓됨이 막 드러나는 거죠. 이처럼 국내에서 발언한 이단들도 있고, 또 수입산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증인, 또 몰몬교도 있고요. 또 안식교도 있습니다. 안식교. 또 이 안식교의 영향을 받은 게 실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모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미혹되는, 이들이 지금 세력을 확장하려고 여러 방법들을 이제 동원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때마다 대처하니까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략을 해옵니다. 근데 이때 미혹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여기 이제 미혹이 되죠. 근데 요즘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가톨릭, 또 심지어 불교, 타종교까지 이 사회봉사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침투에 들어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들을 대부분 보면 뭐 여러 다른 이유도 있겠죠. 너무 다양한 각도에서 사람을 잘 돌봄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부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독론,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한 그림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이 구속사의 큰 그림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다가오는 이단들을 막아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구속사의 큰 그림을 분명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은총을 입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이루어져서 그 교회가 그 구속사의 그 방점을 어떻게 찍어갈 것인지, 그 그림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또 우리의 그 구원에 보증을 해주시는 그 세 분의 그 사역을 성경은 말씀을 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어. 이 굉장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알도록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단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은 교회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미혹하는 거죠. 그때부터. 자,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교제권이 회복되도록 해주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교제권의 회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이 구속사의 이 큰 그림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단순히 죽음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또 우리의 그 삶을 어떤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는, 어떤 종에서 자유자로서의 그 전환,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나 구원받았어, 끝.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자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들로, 자녀들로, 양자들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정이 뭡니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러한 그림을 가져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실시간 보시며 이렇게 관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녀석을 내가 아들로 삼아, 딸로 삼아? 진짜 좀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로, 자녀들로, 양자들로 삼기를 기뻐하시며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림을 갖고 계신 거죠.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구속할까, 그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스터 플랜의 정점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요, 교묘하게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교주들을 신격화하고요, 자기들의 교주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왜곡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이단들이 속아 넘어갔거든요. 기독론과 구원론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지식과 믿음이 없었던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들로 삼아주셨다. 다른 이름은 주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자꾸 이단들은 거기에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이만희를 집어넣고 안상홍을 집어넣고 여전히 문선명을 집어넣고 있고 정명석이를 집어넣고 있고.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 목적이 입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들 삼을 거야. 내가 너를 딸 삼을 거야. 입양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셔서 먼저 그 아들로 품기 위해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 그림이 막 떠올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 근데 요즘 이런 이제 자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드라마에도 보면 이런 이제 배경들이 그려지는데, 아버지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고 의기양양해서 집을 떠나가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를 합니다. 쫄쫄이 굶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종이라도 살면서 좀 밥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들이 돌아올 때 마을 어귀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세요. 달려가서 안아주고 씻겨주고 신발 신기고 잔치를 해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그냥 더러운 몸에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겼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급한 마음에 그냥 막 그렇게 입혔을까요? 아마 그랬더라면 그 돼지우리간에서 돼지치던 그 냄새며 역한 냄새 때문에 온 집안에 악취가 났을 거예요. 아버지가 한 일은요, 여기에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깨끗한 물로 그간 더럽혀졌던 몸을 말끔하게 목욕시켜 주시고, 또 냄새를 없애고 기름을 발라주고, 올리브겠죠, 발라주고, 또 나디향의 그 향품들을 뿌려줘서 그 더러운 악취들이 사라지도록 한 다음에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겼을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로 온통 물들어서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 그 끝은 분명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의 형벌밖에는 없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소외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분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맑게 씻겨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아버지의 것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대하시는, 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5절에서
이걸 원문으로 보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요, 양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엄마가 그 아들, 딸을 낳았던 그런 육체적 개념이 아니라 이건 법적 개념이에요. 양자라고 하는, 입양이라고 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그 유대인에게서 통용되던 그 개념은 아니에요. 왜? 유대인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 개념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던 양자법입니다. 근데 로마에서의 이 양자법은요, 대단해요. 입양된 자녀가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차별이 없어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 이런 그 차이들이 실은 있어요. 친자와 양자의 어떤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사실은 가정 내에서 있는데요. 로마에서는요, 똑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황제 가문에 입양이 되면요,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뭐 홍길동전 같은 경우 보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막 서러움을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양자의 의미를 들어서 우리들의 자녀됨을 설명하는 것은요, 자녀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 딸에 대한 어떤 그 성품적으로 내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심으로 우리는 법적 지위, 법적 신분을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그럼 뭐겠어요? 자녀는 아버지, 부모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자녀입니다. 자녀가 돼가지고 부모님의 것을 누릴 수 없다면 그건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그게 자식의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지 않는 한, 난 나갈 거야, 이 둘째 아들처럼 나가지 않는 한 그 안에서는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왜? 아버지의 것이니까. 저는 이 점에서요, 우리가 양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은 다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돼가 아니에요. 다 주시기로,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요, 우리의 아들됨은요, 굉장한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근데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양자로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고민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구원은요, 인간의 바람이나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신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셨기, 귀하게 여겨주셨기. 저는 이 양자담에 있어서요, 가장 정말
좋은 특권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결국 그게 뭘까요? 친밀함인 거예요. 친밀함.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좀 압도하는 어떤 그 엄격한 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어떤 아이들 보면은 아버님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봤어요. 좀 징그럽더라고요. 아예 아이면 아빠라고 해야죠. 그 친밀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친밀한 아빠로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종종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그 안에 그 공원들을 다니다 보면요, 그 아이를 품은 그 아빠들의 모습을, 젊은 아빠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그 상상을 해요. 그냥 기침지고 탁 걸어가시는 아버님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그 아이를 안고 가는 그 아빠의 그 모습, 그 모습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그걸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난 너의 아버님이 아니다. 난 너 아빠야.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세워져 가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됨의 잣대는 뭡니까? 성령의 사람인가? 나 오늘 성령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 아들됨의 잣대가 드러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아들로서의 특권은요,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이게 3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신령한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나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까지. 그리고 그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구원이고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특권에는 또 우리의 책임도 동반하게 되죠. 책임. 우리의 자녀됨에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빠들의 자녀들에 대한 마음은 동일할 거예요. 내 아이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성장하는 거예요. 훌륭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버릇없이 그냥 막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아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아들된, 딸된 우리의 삶에서의 거룩함으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구별됨의 자리인 거죠. 성결함의 자리인 거죠.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은 측량할 수 없는 특권인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계속적인 도전입니다.
특권과 함께 저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끊임없는 도전이라는 거죠. 왜? 영적 싸움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겸손함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속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나의 그 양자됨, 이것이 내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감격적인가, 또 이 일이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늘 감사하도록 만드는 일인가, 또 삶에 있어서 이 진리가 내게 어떤 영적인 도전이 되는지, 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나의 딸이네, 이것이 내 삶의 어떤 변화를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감동, 감사, 도전이 여전히 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아들됨의 진수를 우리는 아직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문구,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내 삶 속에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를 아직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여기에 대한 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부르심의 존재론적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될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5절의 문제, 이 5절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6절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됨에 대한 어떤 감격과 또 그것을 통한 내 삶의 어떤 그 파워풀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6절,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찬송하는 자로서의 그 삶, 노래하는 자로서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5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6절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구원의 그림을 그려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뭔가 지불하셨나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이 모든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껴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모든 프로세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퍼즐을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그림을 다 그려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뭔가 끼워 넣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여기서 이단들은요, 우리가 끼워 넣어야 할 퍼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해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교주, 또 다른 보혜사인 이 교주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얘기함과 동시에요, 그것도 모자라 다른 행위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정적인 헌신들. 그래서 이단들이 부자예요.
다 팔게 하는 거예요. 다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주에 대한 헌신과 맹신, 어떤 복종을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로 보거나 부족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교회는요, 다 사탄의 교회인 거예요. 거기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역이 실패했는데 그거 믿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의 프로세스를 정확히 보고 듣고 알고 믿고 있으면 이런 미혹에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우리는 누구 말처럼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숟가락 얹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음의 아들됨에 대한 그 마음들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랑의 헌신이 그 다음부터 이루어져요. 내가 하고 싶어서 정말 그 자연스러운 삶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근데 그것은 구원의 어떤 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이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 그 합당한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처음부터 언급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어떤 그 전인적인 그 고백과 삶으로 드려지는,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양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달리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내가 세워갈 때 아버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반대로 제 진면목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하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거죠.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 앞에 어떤 삶으로 설 것인지 철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적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사의 프로세스 안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 안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세워져 갈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여호와의 거룩함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술로 그치는 영광의 찬송이 아닌 온몸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영광의 찬송인 것이죠.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이 가식과 거짓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진실됨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때에 그 가식과 거짓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려져가는 참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녀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내 삶으로 자녀됨을 우리가 늘 세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 이 상황들이 속히 그쳐지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예배가 더욱더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